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이루는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각 공동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능이나 능력, 나이를 고려하여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을 선발합니다. 그 구성원의 다양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은 사회 공동체의 다양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먼저 사람의 다양성입니다.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만 되면 갓 태어난 아기부터 90세, 100대 노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능력의 다양성입니다. 사회적 배경이나 배움 등이 다릅니다. 또 다양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직업의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생 경험의 다양성입니다. 고향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도시, 농촌, 소도시, 대도시 등 다양합니다. 기질, 성격의 다양성입니다. 외향, 내향, 이성적, 감성적, 계획적, 무계획적 등 다양합니다. 계획적인 사람은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계획은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훈련과는 무관합니다. 여기에 영적인 부분의 다양성이 추가됩니다. 먼저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 성도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다양합니다. 각 성도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없다고 하지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 가지는 있고 그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분의 다양성입니다. 대략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나눕니다. 그런데 실제는 더 세밀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인도자, 재정 담당, 방송 담당, 차량 봉사, 주방 봉사, 새가족 성림 등 다양합니다. 또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의 성도, 아직 자라지 못한 영적인 어린 사람 등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성 앞에 사람들이 자주 시험에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생각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여지없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내면의 죄악성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울감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지속적으로
비교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무슨 건수가 있으면 그것으로 비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이 건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경, 능력, 재능, 은사, 직분 등 어느 것 하나 그냥 넘기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하고 비교합니다. 비교의 핵심은 자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월감을 가집니다. 자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가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늘 가식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판단과 비굴함이 교차합니다. 교만과 열등감이 교차합니다. 자주 다툴 것입니다. 자기 주장으로 다툴 것입니다. 대부분은 내가 옳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으로 다툴 것입니다. 반대로 자존심으로 다툴 것입니다. 내가 우월한데 나에게 반박하다니 하면서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가 우월한데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네 하면서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 존재가 없네 하면서 자존심 상해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하면서 의기소침해합니다. 이것으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교에는 반드시 시기, 질투가 따릅니다. 다른 성도가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성도의 아픔을 잘 대내라며 고소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사탄 마귀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합니다.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시기 질투에 올무에 걸리면 반드시 미움이 따라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빛과의 차단이죠.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편견을 가지게 되고 왜곡되이 해석해 버립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순한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내면은 황폐화됩니다. 우월감을 가지게 될 때 또 다른 해악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울감은 이렇게 사람을 가벼이 여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에 있으나만 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악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되면 나오든지 말든지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관심합니다. 이런 판단, 이런 정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틀렸다고 정면 반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우리 공동체에 저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양성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데요, 파벌을 형성하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했습니다. 또 은사에 따라 파벌을 형성했습니다. 자기 은사와 비슷한 사람들을 같이 모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우월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 그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나는 여러분을 육신에 속한 자로 여깁니다.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사도 바울이 대놓고 편지 속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얼마든지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미성숙한 교회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다양성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다양성에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면 변질되어 버립니다. 공동체가 변질되고 각 개인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악성 종양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 앞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다양성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내지 그 길을 찾고 그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몸 된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네 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의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인도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나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미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경륜의 결과입니다.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된 것, 다른 성도가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의 근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우월감을 가지거나 함부로 열등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다양성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참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양성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양성의 그 모습을 내가 스스로 형성한 것이냐?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은 성령님이십니다. 직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은 하나님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 사역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양성에 대해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주신 직분, 은사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는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단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교회에서 은사로 인해 우울감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기에게서 나온 것인 양 우울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 다양성의 모든 것은 내게서부터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삼일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도 안 되고 우울감을 가졌어도 안 되고 열등감을 가졌어도 안 됩니다. 세 번째, 다양성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으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다양성을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월감을 가지라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사나 다양성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섬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어요. 인도하셔서 속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유의 목적과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우리 각 성도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발휘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 기능은 다른 이가 대체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나에게 고유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고유의 목적과 고유의 기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목적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 목적과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거룩한 목적과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신을 줘서 복종할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교한다 안 한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유의 목적과 기능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다름을 존중하고 존재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양성은 차별이 아닙니다. 차이입니다. 차별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기급화시켜 놨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재 가치를 거부하게 합니다. 다름은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자신도 존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눈은 손에게 너는 쓸데없는 존재라 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바르게 너는 쓸데없는 존재라 해서도 안 됩니다. 몸의 각 지체는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쓸모없는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그러니까 몸의 각 지체는 모두가 귀중합니다. 그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를 우리가 뭘로 보여야 될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다양성 가운데서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어져서 이렇게 서로 우열을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악한 생각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다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부르시고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셨어요.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가, 각 성도가 분쟁이 없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서로 돌보고 돕고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지게 했어요. 함께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지 않을 때, 서로를 존중하지 않을 때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서로 분쟁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 섬길 때 교회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공동체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은 나에게 최선의 환경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고 이 다양성 안에서 내가 다듬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것은요, 지금까지를 정리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그 위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초 위에 중요한 한 가지를 두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양성의 기초, 그것이 무엇일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다양성은 반드시 분열이 오고 분쟁이 옵니다.
다양성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바탕 위에 사랑의 또 다른 기초를 형성해야 그 위에 다양성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 앞에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의 기초 위에 거룩한 사랑을 형성하여서 우리의 다양성이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열매가 앞으로 주렁주렁 아름답게 맺어지길 축원드립니다.